할렐루야. 2016년도 5월 5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영국에서 온 그 영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53명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민 가수 조용필 씨하고 같이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온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바로 운명을 연주해 줬고, 국민 가수 조용필 씨는 친구여 하고 꿈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오히려 베토벤의 그 운명보다는 어쩌면은 조용필 씨 노래를 더 듣고자 했는데 단 2곡밖에 선사를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쉬워하는 그 주민들을 등 뒤로 발걸음 돌릴 때 그 조용필 씨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꼭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라고. 근데 그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떠날 때는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에 2011년도 4월 15일 조용필 씨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소록도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300명 앞에서 13곡을 가장 아껴놓고 13곡을 열창하려 하면서 그들에게 음악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국민 가수라 할 수 있는 유명한 가수가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은 그 전해 영국에서 온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해 준 것, 한국에 있는 어떤 오케스트라도 한 번도 오질 않았는데 그 낯서고 물서는 영국에서 와서조차도 연주해 줬고, 그리고 국민 가수가 와서 2번씩을 해준 게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약속이더라고요. 약속.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쉽게 말을 합니다.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 드릴게요,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막연하게 우리는 약속하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 모습이 결국 저도 똑같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자 해서 그냥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 만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대충 얼버리고 떠나지만은 제 말을 받는 사람 누군가는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리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연락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상대방은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헛된 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남발하지 않냐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로 키워야 합니까? 사랑으로. 교회 나가는 분들은 기도로 키워야 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돈을 투자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를 보내고 벌써 중학교쯤 들어가면 보딩스쿨에 다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돈으로 투자한 분들은 기도는 당연히 대충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여러분 부족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부모가 해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기도 외에는 부모가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제일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는 안 해요. 다는 아니지만 돈을 투자해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함을 못 느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도 아니면서 돈의 여유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용감한 분들. 나는 아니겠지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마치 어떤 식인 기도인 줄 아세요? 주기도문 외우듯, 사도신경 외우듯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대충 하고 교회 안 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왜 기도를 게을리 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왜 기도를 게을리 하세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쁘니까. 바쁘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 한 주간 여러분 보내셨죠? 정말 여유도 없으면서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용감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빼먹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래요. 어른과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다라고. 내가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답니다. 그럼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만 하려면 이렇게 마음이 바빠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바빠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들, 그런가 하면 제일 또 무서운 분들이 또 한 분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들이 무슨냐면요, 돈의 물질도 풍요로워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참 무서운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물질의 위대함보다는 기도의 위대함을 더 아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믿었더라면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질보다는 기도가 내게 최고다라고 하는 분은 물질을 믿지 않냐고 기도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루어져요. 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분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래, 아무개는 복도 많다고, 아무개는 복도 많다고, 아무개는 복도 많다고 하기 전에 저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누군들 하나님 능력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에 좀 투자를 많이 하세요. 헛된 투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자꾸 붙잡고 늘어져요. 피곤한데 뭐가, 피곤한데 뭘 일어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누워있자니 빈궁이 강도처럼 내게 찾아올지라도 육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을 가려고 딱 일어섰는데 마음이 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마음이 못 가게.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어딘가 했더니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 따로 여러분 몸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각각 따로국밥처럼 놀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오직 물질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서 돈이 들어오냐고요. 돈이 술술술 들어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돈 몇 푼 들어오는데 아주 동네가 시끄럽게 해서 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나갈 때, 돈이 나갈 때는 여러분 소리 없이 슬며시 나가버려요. 마치 가출해버리듯이. 여러분 돈도 가출해버려요. 돈도 도망가버린다고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가출하도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출한 돈을 찾으러 다니라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셔요. 그래 찾으셨어요? 도망친 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계속 도망가요. 근데 내가 기도를 딱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에 무장했더니 돈이 나를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돈이 나를 찾으러 다녀서 모아진 돈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라고 등 밀어도 나가지도 않아요. 써도 그 돈이 항상 밸런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찾으러 다니니까 찾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더 투자하시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도 보상 내려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네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내 마음속에 뭐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더라고요. 말씀을 지키라라고. 21절에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서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란 뭐냐? 그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손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서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까이 있는데 바로 내 입술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이 말씀조차도 헌식작 버려버리듯 내 마음에서 빼내서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엿장수하고 엿하고 바꿔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절제가 여러분 필요하더라고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는 내 마음 관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욕망이 다 마음속에 아주 본능처럼 여러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하도록 계속 욕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더니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버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덮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단절돼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펼쳐놓고 우리 믿으라고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으라고. 펼쳐놓으니까 그래도 우리 눈으로 읽어요. 입술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버렸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보호해 주지도 않냐고, 인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새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죠. 플라톤이 인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활은 두 마리 말이 끌고 가는 수레와 같다라고. 근데 두 마리 말 중에서도 하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는데, 하얀 말은 이성을 말하고 있고 검은 말은 바로 욕망과 본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말이 나란히 잘 가야만이 그 수레가 요동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레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뭐냐면 내 인생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본능이라는 아주 본능처럼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도 있습니다. 둘이 잘 맞춰 나가면은 여러분 인생이 요동치질 않는데, 이 중에서 욕망이라는 놈이 먼저 앞에 나가면은 뒤따라가는 이성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면 늘 어떻게 돼요? 막 뒤죽박죽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검은 말이 앞서 나갈 때 하얀 말이 이성이 그 앞서가는 말을 딱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이게 절제를 통해서 앞서가는 말을 딱 잡아주었을 때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가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는 네 바퀴의 바퀴가 아니라 두 개의 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 중에서 한 바퀴는 빨리 돌아가고 한 바퀴는 천천히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뱅뱅 돌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아테네 청년들에게 철학자들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두 가지 가르치는 첫 번째 뭐를 가르치느냐? 네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알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이지라고 여기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는 건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잘 모를 뿐이에요. 거기서 그 청년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남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면서 남을 알려고 하더라고요. 남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눈 가지고 탓하는 게 뭐냐? 나는 모르고 남을 알고자 할 때 그럽니다. 그 남을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남을 알고 나서는 도마 위에다 놓고 이렇게 요리하더라고요.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나를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남을 놓고 함부로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제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늘 속으며 살아가는 게 뭐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뭐냐? 내 자신을 다스리라라고. 자신을 다스리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게 뭐냐? 절제하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참 인격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게 절제더라고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새학교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웠다고 여기지 마세요. 나는 다 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세상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호흡이 있는 날까지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분은 성경 좀 같이 공부합시다 하면 난 다 배웠다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적인 말입니다. 평생 배워도 하나님의 학문은 다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잊어버려요. 배우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 다시 배우면 그때 그 배운 말씀이라는 게 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어떤 경우에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강한 자는 누구 같아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랍니다. 자기 자신과 남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탈무드에서 마지막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예배에 와서 불평은 없잖아. 그냥 감사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나눠놓고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타고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감사의 분량이 결국 행복의 분량이라고. 감사가 이만하면 행복도 이만하고 감사가 요만하면 행복도 요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무슨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한 주간 안에 어떤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니면은 누구네 집 잘 나간다는 소리에 그냥 그런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누구네 집 쫄딱 망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누구네 집 자식들 잘 나간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찬송의 소리를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 소리에 듣고자 귀를 기울이셨어요? 분명 우리 일주일 내내 뭔가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사신 건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내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읽었더니 내 귀로 들리더라고요. 내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귀만 기울이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도 내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도 내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가지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은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여기서 듣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내가 엿들으려고 귀만 기울일 줄 알았는데 내 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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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던져서 상대방에 상처를 줄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시음호흡하고 한마디 한마디 한다면은 그 말이 상대방의 위로가 되는 말이요, 상대방을 치유시키려주는 말이요, 상대방의 용기를 주는 말이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내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지만은 우리 귀에는 뭐가 필요하냐? 필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게 아무리 나쁜 소리가 들릴지라도 귀에 필터가 있으니까 다 걸러주시더라고요. 마치 공기 정화기에 나쁜 공기가 들어가서 맑은 공기로 만들어주듯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정수기에 수돗물이 들어가서 필터를 걸러서 나오니까 아주 맛있는 물로 바뀌듯이 우리 귀에도 여러분 필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귀에도 마음에도 필터가 있어야 하고 우리 입술 앞에도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 나가는 말도 필터를 통해서 정화시켜버리고 내 마음에 상처받을 말도 필터를 통해서 걸러받으니까 좋은 말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필터 역할을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입의 필터요, 귀의 필터요, 마음의 필터가 되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들을지라도 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기업의 원가 절감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번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가는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높여야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가 절감을 한다고 너무 쥐어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의 도요다 사건이 결국 원가 절감에서 결국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미국 자동차가 지금은 좋아졌지만 여러분 10여 년만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거의 안 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질이 나빴던 게 뭐냐? 원가 절감이 있었습니다. 기업에는 두 비로가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있고 브루 칼라가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할 때도 브루 칼라가 생산직에서 원가 절감을 해줘야 되는데 화이트 칼라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쥐어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청 마지막에 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불량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결국 그게 누가 손해봐? 생산자가 손해보고 바로 소비자가 손해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정말 정상적인 궤도 올라섰지만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가 절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게요. 영적인 원가 절감이 뭔가 했더니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줄이더라고요. 예배 덜렁덜렁 찾고 빼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봉사하는 거 아예 딱 문 닫아 버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원가 절감이에요. 영적인 원가 절감인데 그 원가 절감한 결과가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피해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줄여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점점 더 하더라고요. 점점 더 줄여버리더라고. 이 시간들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냥 허리띠를 얼마나 질끈 졸라매는지 마음껏 졸라매고서 세상 일에 너무 열심을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가면 뭐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또 불량품이 나온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습니다. 인생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은 벌어서 차곡차곡 은행에 쌓아놓는데 앞날이 왜 걱정이 되는지, 돈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가야 할 길이 한없이 멀고 멀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리무중 같은 인생을 왜 그러냐? 줄일 만큼 줄여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 줄여버리고 기도하는 시간 줄여버리고 예배 다 빼먹어버리고 봉사 시간 빼먹어버렸더니 결국 내 환경이 결국 풀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자꾸 피폐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봉사하는 시간 더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새날교회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자식들 기도로 키우라고. 우리가 물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느냐고요. 기도는 주기도문 하듯 그냥 사도신경 하듯 그냥 한번 외우다시피 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식들 그래 지 밖에서는 지가 알아서 다 챙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난 집에서 기도 잘한다고. 그러나 아궁의 불은 모아놓고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을 때 활활 잘 탑니다. 그 장작 다 흩어놓으면 붙었던 불도 다 꺼져 버려요. 기도는 여러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무슨 일이든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에 여러분 귀를 좀 더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쓰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길잡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요, 생명들은 예수님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으시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붙잡으시겠느냐고요. 초상화 그려놓은 거, 그림에 있는 거, 사진에 있는 거 그거 붙잡고 늘어지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뭘로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킬 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느냐고요. 이 나라에 국법도 있습니다. 나라법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조지아 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카운티법도 있고 여러분의 동네에 또 시리법도 있습니다. 이 법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설켜 있지만 여러분의 법망에 걸리지 않고 용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얼마나 잘 지키느냐고요. 더러는 몰라서 못 지킬 때는 그냥 벌금 내기도 하잖아요. 더러는 의도로 법을 범해서 감옥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은근히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의 법은 은근히 무시하면서 내게 복이 있네 없네 우리는 할 말 자격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법 은근히 무시한다는 것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 법에 대적하는 세상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폐역하게 여기는 그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그걸 안 지키면 잡아간다 할 만큼 강요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역한 법은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법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못하면 저까지도 잡아가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 계셨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내내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하셨는가 했더니 생명의 뿌리가 말씀 안에 있다 있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져나가도록 그대로 방치해 놨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풍선의 바람은 금방 안 빠집니다. 서서히 하루쯤 자고 나면 쑥 빠져가지고 어떤 모습이요? 주글주글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생명의 말씀을 버렸더니 내 인생이 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글주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주글주글하게 사시겠어요? 확 펴진 채로 사시겠어요? 확 펴진 채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바람 빠진 풍선에다 바람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우린 주글주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전에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